지난주에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것을 초림이라 그래요. 성탄절을 초림, 처음에 오셨다 해서 초림.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가르쳐서 재림이라 그래요. 재림. 그래서 우리는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초림,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징조를 알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였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만 천사를 통해서 알고 또 시몬 제사장이 어느 정도 알고 또 사촌인 세례 요한이 먼저 좀 태어났는데 그 사촌 가족들 좀 알고 뭐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거. 그리고 아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이상하게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동방에 사는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뭔 큰 사람이 태어났나 싶어서 따라왔다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직감하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여러 가지로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언서들을 열심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징조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온 것조차도 잘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둔하게, 아둔하게, 영적으로 어둡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행히 우리는 그때 살지 않았는데 만약에 재림하신다면은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오실 징조를 알고 오셨을 때 주님 오셨습니까? 라고 눈을 들어서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못 알아먹은 것처럼 재림하실 때도 못 알아먹으면 어떡하나 참 걱정스러운데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셔서 바보가 아닌 이상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징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들을 13장 여기서 아주 길게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징조들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깨어 기도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1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바라보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화과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그게 가장 쉽게 와닿아서 그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 비유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해하기 너무 쉬워요. 여름이 가까우기 시작하면은 가지가 연하여지고 또 잎사귀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봉오리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무성한 열매가 맺겠구나라는 것을 대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가지에 잎사귀가 나는 것처럼 종말의 징조들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주님이 가까우신 줄 알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자 어느 때 어떤 징조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5절부터 23절까지 길지요. 5절부터 23절까지 종말의 징조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성전 파괴부터 시작해서 가깝기는 성전 파괴, 멀리는 종말,
주님의 재림까지 그 모든 징조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징조가 나오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지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자, 5절부터 12절까지 앞부분은 일반적인 종말의 징조입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일반적인 종말의 징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믿음의 배신 행위가 나타나고 땅끝까지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에 나타나는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징조들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살펴보면은 5절과 6절입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보십시오. 눈으로 5절과 6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재림의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서 미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 6절 말씀을 더 뒤로 가시면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21절부터 23절까지 한 번 더 반복해요. 21절부터 23절 성경을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까지 행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나타나서 그냥 말하면 잘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적과 기사까지 행하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된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에 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단에 또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쉬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알기는 아는데 대충 알아서 그래요. 자세히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재림 예수와 참 재림 예수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이것만 알면은 그게 넘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24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어요. 성경 보십시오. 24절부터 27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참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합니다. 별이 떨어집니다. 천체 현상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다. 저거 이단 자기들 믿는 사람이 몇몇 보는 게 아니고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본다는 거예요.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걸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재림 예수님은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요.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하나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다시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바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선명, 통일교주의 문선명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죠. JMS의 교주 정명준 명석도 어머니 뱃속에 나왔죠.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죠. 만민중앙교회 교주 이재록도 어머니 뱃속에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의 뱃속에서 나온 예수는 재림의 예수가 아닙니다. 혼돈하지 마십시오. 요 말씀 하나만 제대로 읽어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을 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혹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재림의 예수는 사람의 뱃속에 다시 태어나나 보다. 초림할 때 그렇게 오셨으니까 재림도 그렇게 오시나 보다. 그렇게 말하면은 혹 넘어가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오십니다. 손에는 못자국이 있으시고 발에 못자국이 있으신 그분이 오세요. 사람의 뱃속에 다시 자녀로 태어나서 응아하고 태어나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이거 하나만 명심해도 거짓 그리스도에게 넘어갈 일이 하나 없습니다. 하나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징조 봅시다. 7, 8절을 보시면은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난리 지진과 기근, 자연재해, 인재, 전쟁과 재해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런 재난이 끝이 옵니다. 대환란을 통해서 끝이 와요. 이 말씀을 다시 어디에 반복하냐면 19절과 20절이에요. 여러분 19절과 20절 눈으로 보십시오.
이 환란의 날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정도로 대환란이다라는 것,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환란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환란이에요. 전쟁 저리 가라입니다. 기근 저리 가라입니다. 지진 저리 가라입니다.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종말에 가까운 그런 징조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쟁이 또 터졌다고 그래서, 또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기근이 일어났다고 해서, 비슷한 전쟁이 일어나고 비슷한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주님 오신다라고 이렇게 혹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 이 땅이, 이 천지가 없어지겠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는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는 것을 내가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사실에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부터 12절인데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종말의 징조예요. 신기하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은 종말의 징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라 오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어떤 면에 보면은 종말의 징조예요. 아,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구나,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핍박과 환난과 환난이 받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주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혹, 전쟁, 재난, 핍박의 징조들이 이 무의미한 희생이 아니라 마치 산모의 고통과 같아요. 그래서 새 시대가 나타나기는 그런 진통의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만드시는, 뭔가 쥐흔드셔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과정이다라는 사실과 이해하면서 너무 이 무의미한 이 고난과 핍박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뭔가 만들어 가시는, 뒤흔들어서 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이 또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세대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보게 될 결정적인 징조예요. 이것은 이 세대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아는 세대들이 보게 될 결정적인 종말을 알려주는 징조가 하나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는 것은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키는 이방인 로마 제국의 군대 지휘관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전을 싹 다 파괴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시키고 거기다가 로마 제국의 황제를 더 높이는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로마 군대 장관 지휘관이 서게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40년 뒤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40년 뒤에 주 70년에 벌어질 일이에요. 주 70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다가 로마 제국이 안 되겠다 싶어서 큰 군대를 보내서 티투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때 성전이 완전히 부러져버려요. 그 휘황찬란한 헤롯 대왕이 세워진 금빛 찬란한 햇빛을 받으면 너무 환하게 비치던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 70년에 무너진 성전이 지금 2023년이 되어도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종말을 알리는 결정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를 통해서 그렇게 애지중지 해주시고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성전 제사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더는 이 땅의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인 세상, 그리고 온전한 하늘의 성전이 오게 될 그 세상을 알리는 종말이 오게 될, 하늘의 성전이 오게 되면 종말 아닙니까? 하늘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앉을 그 시간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 예수님 사후 40 뒤에 제자들이 보게 된 그 환란과 성전 파괴는 바로 종말을 알리는, 이 현재 성전의 종말을 알리고 다시 올 성전,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그 새로운 성전을 오고 있음을 알리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볼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세상 성전이 없어지고 하늘의 성전이 새롭게 나타나듯이 종말에는 지금의 천지가 없어지고 새 천지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진다. 앞으로 종말이 오면은 이 하늘과 새 땅은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없어진다는 말은 좀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트랜스폼, 완전히 시원찬란하게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썩어질 육신이 하늘의 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온 지구, 온 우주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죄와 죽음과 고통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그런 세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딱 하나 가르쳐주지 않는 징조가 있어요. 이건 너희들 알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준 게 있어요. 이걸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아서도 안 되고 알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재림의 시간이에요. 종말의 시간이에요. 종말의 시간은 가르쳐주지도 않으셨고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알면 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쳐준 거예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안다고 하는 놈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에요. 자기가 꿈속에 환상적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사탄 마귀가 주는 헛된 형상이에요.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알면 안 돼. 알면 그때부터 온 세상이 이상해져 버려요. 세상에 혼돈이 생겨버려요. 차라리 오히려 더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거는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모든 환상이나 선지자나 무당이나 무슨 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영적 투시력 은식을 가진 사람이나 뭐든지 간에 날짜와 장소를 밝히는 사람은 싹 다 거짓말쟁이거나 잘못 받은 환상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알 수 없기 때문에 징조를 보면서 이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날짜를 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여기서 있으라라는 말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각주가 3번에 쳐 있어요. 그래서 그 3번은 밑에 성경 밑부분에 가보면 3번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어떤 4번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있으라만 있는 게 아니고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는 말로 그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풀이해서 기록해둔 사본도 다른 성경도 있다는 거예요. 사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면은 깨어 있는 기도라는 게 깨어있는 사람 말도 많고 기도하라는 말을 많은데 깨어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좀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이 징조들을 보고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드린 기도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가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기도 내용이 바로 깨어있는 기도자의 기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의 이 내용들이 기도 안에서 내가 그것을 지각하고 깨닫고 그것을 언급하고 그것을 말하면서 종말 앞에서 이 징조들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에서 주여 오실 때 내가 주를 잘 영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다는 의미는 자지 말고 당장 깨어라는 그 말이 의미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깨어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 점을 봐라.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냐, 내 삶이 영원한 것이냐, 그렇게 안이하게 살아가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것은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때와 시를, 징조를 알지만은 때와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 드려야 될 깨어있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구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것도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잘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인이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해야 될 일들을 종들에게 다 하나씩 각각 사명을 맡겼어요.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그래서 각각 사물을 맡겨서 주인이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주인이 다시 오기 전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매일매일 감당하는 것, 이 기도가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주님, 성춘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내가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깨어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누가 주신 것인지, 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당장 그냥 이 일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취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합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기도다라는 것이. 두 번째 또 이어서 이 종의 비유를 문지기 비유로 또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문지기 비유. 자, 문지기 비유는 뭐냐면은, 문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은 소리 듣고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문 열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바로 문지기가 할 일 아닙니까? 낮에 오면은 너무 쉬워요. 언제든지 문 열어주면 되니까. 그때는 안 자고 있으니까. 근데 밤에 오는 게 문제예요. 밤에 누가 찾아오면은 내가 꼭 자버려요. 그러면은 소리를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주인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못 들어가지고 계속 굴굴 차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주인이 언제, 낮에 오면 괜찮은데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새벽에 다구울 때 올지 해 뜨기 전에 올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오면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것을 비유 삼아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지기 비유는 매일매일 우리가 곧 주님 오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문지기의 마음은 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내일 오신다 해도, 아니 오늘 오신다 해도 내가 맞을 준비가 될 만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문지기 비유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 상태가 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상태로, 삶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 36절 37절이에요. 36절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2000년 뒤에 살아갈 우리들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다. 호련히 와서, 호련이라는 것은 갑자기 벼랑다 오는 거 아니에요. 예정된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 핸드폰으로 우리 미리 간다 준비해라 이것도 없어요. 호련히 갑자기 오십니다. 그때 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자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는 실제 우리가 육신이 자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자고 사명이 절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악에 젖어 있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여전히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철저히 감당하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호련히 오시더라도 우리가 잠자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은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문지기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때와 시간 주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이거는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끔 매일매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깨어서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지금 당장 오실지라도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도와주시고 내 사명이 흐렁멍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셔서 지금 당장 주님 오셔도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기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기도는 깨어있는 기도예요. 깨어있는 기도. 그럼 깨어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첫째, 종말의 징조를 알고 그 미혹과 핍박을 견디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종말의 징조임을 알고 거기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깨어서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고, 둘째,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권능과 사명을 충성되이 매일매일 잘 감당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호련히 오더라도 오늘 하루의 삶조차도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기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꼭 마음속에 새겨두었다가, 그래 주님 제가 그렇게 깨어있는 기도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 적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금방 세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종말론적 징조를 늘 볼 수 있는, 그것이 종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다음에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네가 내가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고 있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기도가, 이런 기도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려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